오늘 시편은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어떤 그 간구가 있기보다는 어떤 가르침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어떤 시인의 아픈 상황과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간절하게 어떤 부르짖는 그런 외침들이 있는 시가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시의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훈적 의도를 가진 시이기 때문에 이게 장르로 분류하면 지혜시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이 시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성소 입장 의식 시라고 부릅니다. 좀 되게 생소하고 좀 낯선 말이죠. 그러니까 성소 입장 의식 시.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의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예배로의 부름할 때 이렇게 제가 멘트를 하고 그다음에 종을 치고 어떤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예배로 들어가는 의식. 마치 그와 같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질문을 하면, 때로는 혹은 그 반대로 예배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 제사장이 아니면 회중들이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성소를 입장할 때 어떤 하나의 의식을 하는 어떤 시로서, 그런 찬양으로서 이 시가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성전 구역 입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기 전에 불려졌던 노래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르로 좀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시의 전체적 구조는 뭐 간단합니다. 한 예배자가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절 보시면,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에게 장막과 거룩한 산은 다 한 가지를 의미하죠. 거룩한 산은 어떤 산입니까? 뭐 시온산이죠, 그렇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장막 하면은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성전,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모체죠, 모체.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이미 성전이 있을 때도 그것을 성막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성소를 의미합니다. 즉 이 질문 어떤 의미겠습니까? 진짜 거기서 거주하고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죠.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이제 대답이 2절부터 나오는데요. 2절 보시면,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의 어떤 정수죠. 정의와 공의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죠? 정의와 공의, 제가 이거 정말 많이 강조했는데, 여러분,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잖아요. 정의와 공의,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랬죠?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이 뭐예요? 막 띠두르고 막, 예? 막 이런 삶이 정의로운 공의로운 삶이 뭐 하나의 파트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이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 그 시대의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우리 서준기 목사님 말씀처럼 작은 자, 작은 자를 섬기는 거, 그들을 위한 삶, 이게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핵심적 성품이 뭐라고 했죠? 그게 헤세드라고 했어요. 헤세드. 그 구약 성경에서 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걸로 번역된.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성경 강의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많이 외면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책인데, 저는 룻기가요 정말 성경의 저는 핵심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룻 이야기, 거기 나오는 보아스 기억나시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룻기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왔다. 이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열매 맺은 그 하나님의 헷세드, 그 하나님의 헷세드를 그 헷세드를 바탕으로 한 그 공의와 정의가 보아스를 통해서 루스 통해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그게 돌본 거잖아요. 율법을 그대로 지킨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 바탕이 뭐였어요? 내가 공의를 이루어야지 율법을 이루어야지가 아니잖아요. 그 이방 여인을 향한 그 보아스의 자비, 그게 만난 거잖아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정신을 지키는 거죠. 율법의 정신. 그거를 그 만남. 그래서 그 사랑이 이루어져서 나온 결론이 뭐라고? 룻기. 그리고 그 결론이 다윗. 다윗 통해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뭐라 할까요? 진짜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징이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출발이 뭐라고요? 그게 보아스와 룻의 그 헷세드의 열매. 그러니까 저는 이 룻기가 저는 어떻게 보면 전체 성경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2절에 있는 하나님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헷세드를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에 충실하고 무엇보다도 그 율법을 주신 목적에 부합하여 충실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보시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막 맑은 사람. 이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 여러분 이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정직한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은요. 또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이 입술, 그 말에 관심을 둡니다. 3절 보시면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이게 다 지금 말과 관련된 이 말입니다. 그 친구에게 해를 끼친다. 이것도 말로써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와 관련됐습니까? 타인을 향한 말. 이 말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거나 말을 통해서 누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누군가를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는 게요 꼭 물리적으로만 죽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죽이면 그냥 좀 물론 잔인하지만 죽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죽음의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써 사람을 찌르면요. 그 찔렀던 고통이 평생을 그 사람을 찔러요. 그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무심코 던진 말에 그 사람이 평생의 어떤 상처, 평생의 아픔, 찌르는 듯한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누군가의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그 말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말 한마디, 그 말에서 느꼈던 그 감정, 그것이 평생 그 내 안에서 우러나와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 이걸 뭐 여러분 뭐 하나님의 말씀처럼 뭐 듣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제 아들이 어디 가서 어릴 때 되게 어릴 때 3살이었나 이렇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숍에서 이렇게 의자에서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앞으로 튕겨 나가가지고 이 테이블 모서리에 눈을 그대로 박아가지고 진짜 뭐 순식간에 여기 눈이 이만큼 부어버려가지고 진짜 들쳐업고 바로 응급실 그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그렇게 갔는지 막 진짜 들쳐업고 막 피 나오고 막 멍 이렇게 들고 갑자기 가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이제 막 치료를 하는데 막 마취해가지고 꼬매는 거야. 꼬매는데 마취해도 깼어. 그 막 얘가 막 팍 떠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제 아내는 이제 들어오지도 보지도 못하고 제가 이제 막 그 막 너무 고통스러운 그 아이를 잡고 이제 의사가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꼬매고 너무 막 그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제 아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다친 거죠. 처음으로 너무 막 이렇게 마음이 되게 어려웠던 막 그런 시절이 있는데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다 그러시구나. 왜 우리 애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막 그런 생각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제가 무슨 생각이 딱 제가 왜 우리 아이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그런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너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는 저주의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 이런 말씀 제 마음 주셨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운전을 하다가 앞에 이렇게 하다가 에이 저 막 저주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영혼에 상처를 주는 거야. 너가 내 자녀의 얼굴에 상처가 나면 마음이 아프잖아. 똑같아. 나도 그 영혼의 상처를 보면 나도 마음이 아파.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운전하다가 이게 본능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 하다가 아휴 축복합니다. 제가 그때부터 그런 습관이 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추천드리는 게 아유 축복합니다. 이 말을 내 생각이나 입술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화가 났던 분노했던 마음이 확실히 빨리 사그라져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여러분 욕을 계속하면 화가 증폭되는 거 아시죠? 예, 그 사람을 향한 그런 저주의 말들을 내가 계속 생각하고 담고 있으면요,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정에 감정이 연결되고 감정이 이게 증폭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에휴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확실히 이 감정이 금방 그러니까 저한테 좋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지금도 에휴 축복합니다 하고 그냥 딱 그러면 이제 그냥 딱 잊어져요 진짜. 근데 제가 이 일뿐만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게 뭐 불특정한 다수든 누군가든 이렇게 내 입술로서 이렇게 정죄하거나 내 입술로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 하나님 진짜 너무 싫어하시는 그런 거를 제가 정말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예수님도 누구를 형제를 향해서 욕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아주 그 엄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가라. 이게 어떤 욕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건요, 정말 그 사람을 진짜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물론 가까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입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배는 잘 드려. 근데 이제 살면서 말로 막 사람 다 죽여 난도질 해놓고 막 다 죽여놓고 교회 와서 이제 예배당에서 앉아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 막 이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말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이 역설 놀랍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놀라운 말이죠. 그 생사가 뭐에 달려 있다고요? 네, 입에 말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 말에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죠. 엄청난 생명의 힘이 있고 엄청난 죽음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씀으로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 결국 뭐예요? 무엇을 위한 겁니까? 생명을 위한 거죠. 생명을 살리고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 그 말들이 모두가 다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힘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한 번이라도 더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축복 많이 하세요. 축복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나한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아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어쩔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 뭐 그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절대 원하시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말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말로 다 조져놓고 말로 다 조져놓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말로써 그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린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어지는 4절은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을 무겁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에 쓰여진 이 존경하다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가요. 여러분 그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다. 거기에 쓰인 그 히브리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베드. 여러분 이게 무겁게 여기다는 의미거든요. 무겁게 여기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를 들면 하나님 없인 여기는 자를 경멸하는 거, 하나님 없인 여기는 자를 막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가볍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까,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거 우리가 그들의 말과 행동에 너무 무겁게 여기잖아요. 너무 영향을 받아. 그럴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나도 가볍게 여기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무겁게 여기는 자의 삶을 여러분 세상에 볼 때 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적 가치를 볼 때 그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을 무겁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자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보다 큰 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무겁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고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무겁게 여기는 자를 오히려 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되게 가볍게 여겨. 근데 막 그 사람한테 막 그런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막 너무 막 짐을 가지고 막 더 막 무겁게 여기는 그런 어떤 오히려 역전된 그런 상황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과 삶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당연히 복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복되죠. 아니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나도 같이 무겁게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뭐 대단한 뭐 소위 말하는 뭐 대단한 목사님들, 뭐 대단한 뭐 주의 종들 죄송한 말입니다. 이건 뭐 나중에 뭐 문제된 편집하면 돼요. 좀 가볍게 여기거든요.
그냥 가볍게, 그러니까 가볍게, 아니 뭐 그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왜 가볍게. 그렇지 뭐 다 아는 얘기지. 근데 정말 그 삶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분들의 삶은 그분이 목사든 뭐 권사님이든 뭐든 뭐 평신도든 상관없이 진짜 좀 제 스스로가 작아져요. 정말로. 저는 성도님들 볼 때마다 진짜 진심인데 제가 뭐 특정을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마주할 때 듣게 될 때 제가 알게 될 때 오히려 제 자신이 작아짐을 느낄 때 되게 많아요. 정말로. 나는 뭐 하고 있나. 오히려 그런 분들의 삶을 제가 마주할 때 제 마음의 옷이 오히려 여며집니다.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저는 딱 이 부분 같아요. 저는 정말 중요한 지혜 같아요. 이거.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지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가볍게 여겨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를 무겁게 여겨라. 이건 정말 중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무겁게 여기고 무엇을 가볍게 여겨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지혜를 준다고 믿습니다. 또 이런 사람은 하반절에 보시면 맹세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손해가 되더라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유익할 것 같아, 이로울 것 같아, 그러면 하고, 이거 나한테 불리할 것 같은데, 그럼 안 하고, 심지어 그걸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아래서 시작된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한테 불리하면 안 하고 유리하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꼭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의 성공의 법칙도요 여러분 꼭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유불리 따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결국 그런 사람 나중에 꼬꾸라집니다. 그렇죠? 나중에 결국 그 값을 치르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도 끝까지 잘 되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 사람. 그냥 지켜볼 뿐이지.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지켜볼 뿐이지. 언제까지? 꼬꾸라질 때까지. 그냥 박수 쳐줄 뿐이지 여러분 세상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반드시 나중에 무너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세상도요 여러분 반면에 자신만의 우직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반드시 무언가를 성취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게 돼요. 그걸 세상도 알아요.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박수를 쳐주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즘 뭐 다나카상 굉장히 인기잖아요. 다나카상. 일본에서 상줘야 돼요. 한일 관계를 회복시킨 사람으로. 근데 그 다나카상 제가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 보는데 그분이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어떤 신문 방송사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신문 방송 인터뷰하는 거. 근데 이렇게 쭉 봤는데 참 삶이 이러니까 성공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늘을 향해서 정말 욕을 하면서 원망할 때까지 만큼 내가 했을까? 그러니까 안 알아주잖아요. 근데 되게 능력이 있잖아요.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잘해도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굉장히 능력이 많은 탤런트가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 잘하잖아요. 연기도 잘하고 저는 그 부캐라고 그러죠. 제2의 캐릭터. 그런 인기잖아요. 근데 제2의 캐릭터를 그렇게 일관되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많은 부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부캐인지 본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나카상은
일관되게 정말 그 흐트러짐 없이 그 줄타기를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능력이에요, 그 탤런트예요. 연기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연기만 잘하는 게 노래도 잘하고 뭐 춤도 잘 추고 정말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오랜 시간 그렇게 그 어떤 코미디계에서 그렇게 활약했던 사람들 인정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오래.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진짜 하늘을 향해서 욕을 할 만큼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만큼 했나? 그러면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욕을 할래다가 생각해보면 안 했다라는, 그래서 다시 또 열심히. 그래서 믿음이 있었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뭐 대단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내가 인정받는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있었대요, 항상. 물론 좌절도 있었겠지만. 저는 아주 그게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말 하늘을 향해서 쌍욕을 하면서 왜 난 아직까지 이렇게 속 뛰지 못합니까? 왜 난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했나? 제가 그 말 듣고 나는 툭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난 맨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관계가 좋아서 뭐 그런다 치면 되지 뭐. 편하게 얘기하는 관계니까 우리는 그죠? 진짜 박수 쳐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도 안 되니까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세상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을 사는 법칙도 이거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의 그 절망이 뭡니까? 노력해도 안 된다. 맞죠? 옛날에는 노력하면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여러분 노력해서 좀 저축하면 옛날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금리가 여러분 10%였어요. 10%. 아시죠? 10%.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기 금리 10%입니다. 저한테 돈 맡겨주세요. 120% 사기꾼이에요. 제가 사기꾼 구별하는 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요즘 금리가 한 5% 되죠. 금리 정도 벌게 해주는 게 투자예요. 금리 이상 벌게 해줬다는 게 하겠다는 건요. 금리보다 조금 높으면 투기. 금리의 2배 이상 벌게 해주겠다. 이게 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웃고 넘어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이 삶의 지혜입니다. 금리보다 좀 더 벌게 해줬다. 이거는 이게 리스크가 있는 투기예요, 약간. 그래서 여러분 주식이니 뭐니 이게 약간 그 투기성이 있잖아요. 그게 금리보다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의 2배, 3배, 심지어 10배 벌게 해주겠다. 그냥 이놈 사기꾼이구나. 그렇게 여기면 돼요. 지금 5%니까 뭐 옛날에 뭐 2% 이랬잖아요. 우리 때 어릴 때 10%에서 10%. 그냥 돈 넣어놓으면 그냥 한 10년 지나면 막 돈이 막 쌓이고 복리에 쌓이고 막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좀 아끼고 하면 여러분 옛날에 돈 벌고 뭐 옛날에는 뭐 직장도 많잖아요. 장사도 해서 뭐 잘 되고 여러분 옛날에 뭐 내가 뭐 시장에서 젓갈 팔아가지고 우리 새끼들 다 대학 보냈다. 요즘 젓갈 팔아보세요. 요즘 초등학교 때 다 보내기 힘들어. 물가 다 오르고 인건비 다 오르고 뭐 다 올라서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뭐 아버지만 열심히 일하시면 여러분 자식들 다 건사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됩니까? 거의 힘들죠. 거의 힘들어요. 거의 힘들어. 여자들이 갑자기 어머니들 갑자기 일을 나가신 시기가 갑자기 무슨 유행이 돼가지고 야 우리 같이 일 나가 볼까요? 뭐 이렇게 해서 일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남자만 보러 와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여러분 그냥 나가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좌절한 포인트가 그거죠. 노력해도 안 된다. 노력해도 뭔가 얻는 게 없다. 하루 먹고 하루 보고 사는 이게 전부다. 저도 이거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한마디 더 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노력을 안 하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를 이뤄낸 사람이 노력을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시대지만 노력을 안 하면요 모든 시대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우리 젊은이뿐만 아니죠. 뭐 현대인들이 이런 좌절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뭔가 우리가 항상 뭐만 생각하냐면 이 유불리에 따라서만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불리에 따라서. 나한테 지금 당장 유익한가? 지금 당장 손해인가? 거기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의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나한테 뭔가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죠. 이런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좀 진짜 저는 그걸 믿어요. 아니 누구를 하나님 붙드시겠어요? 누구를 하나님이 속된 말로 밀어 주시겠어요? 세상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데 하물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전 관계와 관련된 게 언급이 되는데 5절 상반절 보시면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면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고리대금을 금지하는 거 아시죠? 근데 당시 중동 지방에는요, 뭐 기본 한 33% 그리고 심지어 한 50% 육박하는 고리대금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다른 그 당시 그 고대 운동을 다스리는 나라들 그냥 고리대금 근데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고리대금 왜 금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불로소득은 안 된다 이래서 그러셨을까요? 나는 땀 흘리고 돈 벌어야 나 그거 좋아한다 뭐 그러셨을까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니까 야 성경의 이자 금지에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 돈 넣으면 안 돼. 여러분 은행에 돈 안 넣는 분 어디 있어요? 심지어 우리 주식도 하는데 뭐 펀드 다 하는데 우리 다 지금 다 빚쟁이들이잖아요. 다 대출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게 어디 있어? 다 은행 거지. 다 한 반은 뭐 한 몇 분의 몇은 한테 다 은행 거야. 우리 다 내 거 없어. 완전히 내 거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은행 거야, 다 은행 거. 내 차도 은행 차. 네, 집도 한 방 한 칸, 반 두 칸은 은행집. 이게 뭐 네? 은행장에 와서 뭐 주무시고 가셔도 할 말 없어. 그럼 뭐 다 하면 안 되겠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뭐 현대가 아니죠. 이미 오래된 어떤 돈을 빌리고 돈을 뭐 이자를 뭐 이거 다 율법을 어기는 거네. 문자적으로 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잊으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자 이 고리대금 왜 금지하셨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단지 그런 돈 놓고 돈 먹는 뭐 돈을 불리는 이게 죄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리대금을 누가 빌려요? 보통 가난한 사람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빌리죠. 고금리의 돈을 누가 왜 빌릴까요? 여러 가지 재난이나 특히 옛날엔 재난 관련된 게 많았어요. 그냥 보통 잘 살다가 갑자기 자연재해를 맞고 이거 뭐 옛날에 지금이야 많은 것들이 좀 그래도 뭐 관계수로나 이런 게 잘 됐으니까 자연재해가 덜하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잘 살다가도 그냥 뭐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도 뭐 한번 농사 망치거나 몇 해 망쳐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다른 직업 찾았을 때 농사꾼은 평생 농사 짓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돼. 근데 여러분 뭐 제1금융, 제2금융 안 되잖아요. 가나서. 뭐 담보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고리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때문에 가정이 좀 어려워져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리고 나니까 노비가 되네. 내가 노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식도 노비가 되네. 내 자식의 자식도 노비가 돼. 가난이 대물림 되는. 그 출발이 뭐예요? 고리대금.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또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가난한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준 이유가 야 가난한 자들 가난하지 않게 도와주라고 줬는데 가난한 자들을 노비로 만들어 버려. 누가 뒷목 잡겠어요? 하나님이 뒷목을 잡는 거. 이것들이 못들한 이자 받지마. 이자 받지마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게 은행에 돈 넣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을 미끼로 돈을 보고 그 가난을 영속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영혼의 그 대대손손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이걸 지켜 보시겠냐고.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여러분 뇌물을 받지 않는다. 뇌물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뇌물을 주고 받으면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뇌물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대가가 있죠. 청탁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뇌물을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누군가가 가져가야 될 것을 뇌물을 통해서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은 단지 좋은 마음으로 주는 건 없잖아요. 항상 뭔가 대가를 바라고 청탁이 있죠. 그러면 내가 그 뇌물을 줌으로써 그 대가가 받아지면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그걸 원래 당연히 받아야 돼. 정당히 받아야 될 사람이 피해를 가져요. 이것도 결국 이익과 관련돼요. 뇌물 주지 마. 좋은 거 뭐 나누는 거 그거 아니잖아. 왜? 너가 뇌물을 줌으로써 반드시 누군가 피해를 받잖아. 그 사람이 정당히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으니까 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뇌물 주지 말라. 이런 자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누군가 가져가야 될 정당한 대가를 내가 뺏어오는 거. 그게 뇌물을 주는 자죠. 뇌물을 주는 자의 삶이죠. 그렇죠?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지금 이제 예전에 지금 아예 뭐 없어졌지만 제가 아이들 초반에 그 유치원 막 이럴 때 그때는 아마 김영란법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아내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선생님들한테 말 유치원 선생님한테 선물 때 무조건 학년 말해줘라. 제가 그랬어요. 뭐 연초 뭐 애들 막 사가지고 그거 하지 말아요. 다 끝나고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돼 항상. 초반에 중간에 주지 마. 인간이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면 어쨌든 그렇잖아요. 괜히 눈 한 번 더 가고 괜히 뭐 머리 한 번 더 쓰다듬어 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진짜 그 감사의 표현이면 마지막에 줘야지 마지막에. 그랬던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짜 심했었거든요 그런 게. 아마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심했어요. 어린 나이에 봐도 뭘 줬구나 느낄 정도로 진짜 그 어린 나이 초등학생인데도 제 부모님이 쟤를 뭘 줬구나 제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뭘 갖다 바쳤구나 이게 내가 어린 나이에도 느껴질 정도로.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도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그게 싫더라고요 보기가. 뭐 그런 게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그렇게 받는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아. 그렇게 받는 관심 하나도 부럽지 않아.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나는 저렇게 애들 안 키워야지. 그 생각했지.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상처받고 정말 영혼의 상흔이 하는 애들 많아요. 뇌물의 힘이 이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것 같지만 누군가 무언가를 잃고 누군가의 상처를 받는. 하나님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축복의 메시지로 이 말씀이 맺습니다. 15장 5절 하반절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흔들겠어요 이런 사람? 누가 흔들어요 이런 걸? 하나님도 흔들리지 않겠지만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쭉 나눠봤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갈 자,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 친밀히 깊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한테 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잘하는 사람. 성전에 와가지고 뭘 되게 잘해. 성전에 와서 뭔가 의식을 되게 잘 치러. 성전에 와서 뭔가 해야 되는 어떤 행위들, 종교적인 양식들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뭐예요? 이게 다 지금 이게 안 세보셨지만 이게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예요, 10가지. 10가지 모습. 마치 십계명처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와 관련된. 즉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고 진실되고 신실한 사람, 섬기는 사람.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 즉 하나님이 주신 그 핫세드를 기억하고 그 핫세드를 삶에서 관계 가운데서 흘려보내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만날 거냐? 질문 딱 던져놓고 여러 가지 종교적 양식을 요구한 게 아니라 성전에 오기 이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처음에 제가 놀라웠는데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축구 선수예요. 축구 몇 분 뜁니까? 90분 뜁니다.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 동안 필드에서 운동장에서 뛰는 거예요. 자, 운동장에서 내가 인정받는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운동장에서 뛰는 90분이 아니라 운동장에 오기 전까지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사는가. 그렇죠? 그게 내 필드 위에서의 90분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90분 동안 내가 어떻게 뛸까 막 연구하고 노력하고 유니폼을 잘 챙겼고 뭐 신발을 좋은 거 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90분 동안 내가 그 위에서 뭐 입고 있지? 90분 위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지? 어떻게 뛰지? 이걸 막 전술 뭐 이런 거 다 알고 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90분을 뛸 수 있을 만큼 내가 90분 전에 운동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 삶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몇 시간을 뛰어야 되고 몇 시간 운동을 하고 어떤 훈련을 받고 이게 총체 합쳐져야 내가 90분 동안 내가 필드 위에서 선수로서 제대로 뛸 수 있잖아요. 모든 세상의 법칙이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한순간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그 한순간을 결정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어떻게 참된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 세상의 수많은 관계들, 이 세상의 수많은 작은 자들, 그 관계가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예배, 이 영적 예배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다 누구 만나러 오세요? 식사 만나 밥 먹 물론 수예배는 좀 그게 있어요, 그렇죠? 수예배 좀 그게 강하지. 예, 저도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밥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밥을 더 당당하게. 근데 여러분 다 동일한 마음이죠.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진짜 만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얘기해요. 어디서만?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시간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그러한 사람이 이런 예배, 이 예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거든요. 동력을 얻거든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예배자의 삶은요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헤세드를 사는 사람. 헤세드. 로마서 12장 1절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위한 동력과 힘을 얻는 거죠. 그렇죠? 오늘 지금 예배를 통해서 좀 힘을 얻으셨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만나려면 그렇지 우리가 삶의 예배를 해야지. 이거 동력 얻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 진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사는 삶. 이게 헤세드의 삶입니다. 헤세드의 삶.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예배를 통해서 더 깊고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이 살아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누군가 살아나는 이런 선순환, 이런 헤세드의 선순환. 여러분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물론 뭐 예배를 통해서 위로도 얻기도 하고 뭐 힘을 얻기도 하고 뭐 능력을 얻기도 하고 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뭐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왜 얻어요? 왜 필요해? 그게 다 우리에게 주신 헤세드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순환되겠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런 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계속 공급하신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 많이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많이 만나십시오.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고 진짜 만나는 척이 아니라 카톡으로 만났어 막 이런 거 말고 올라 저기 뭐 줌으로 만났어 막 이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셔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열매 맺는 저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